축복된 안식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칼리지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토네이도가 교회 주변을 강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고 오늘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28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저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키시며 정말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지난 일요일에 칼리지데일 지역에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센 거냐면 강도가 1, 2, 3 중에 제일 높은 3의 강도의 토네이도가 몰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위치한 이 칼리지데일과 우드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 저녁에 저는 비가 많이 온가 보다, 바람이 부는가 보다 그리고 있었어요. 잘 몰랐죠. 그러나 이게 이만큼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지는 잘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교회 와서 쓰러진 나무를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바람이 불었구나 하고 지나가려다가 우리 최남두 장군 댁을 갔더니 그 앞에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뿌리채 뽑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장모님 그 댁을 나무가 쳐서 전기가 나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저녁을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했는데 몇 장 찍었습니다. 저렇게 나무가 집을 덮쳐서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영성 우리 성도와 우리 에릭서 집사님 가정이 있는 동네를 갔더니 그곳은 완전히 전쟁터를 방불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나갔더라고요. 저렇게 지붕이 다 휩실려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은 2층이 다 사라지고,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저희가 경험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뒤로 가고 정말 또 다른 재앙이 덮쳐온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비가 내리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 부는 이야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모두 집을 짓고 있구나.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날이 오는구나.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코로나가 몰려오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뭔가가 몰려오는 그런 때가 오는데, 토네이도는 비켜간 곳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전하게 좀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모두가 한 번은 경험하게 될 심판의 날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토네이도를 경험하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 종교, 직업, 명성, 재정 상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러한 재앙은 모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더 소중하게 생각됐던 게 뭐냐면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저 잿더미 속에 아빠가 아들을 안아주는 저 가족의 사랑, 저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토네이도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려올 때, 비가 내리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여러분은 어느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든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저 집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누가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디 위에,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기를 원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이 되면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분명히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특징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둘의 차이라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행했다는 것, 실행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말을 듣고 실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실행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일까요? 어쩌면 이번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더 깊이 읽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더 많은 밑줄을 긋고 더 많은 큐티 노트를 적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고요. 특별히 칼리지데일 지역에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려오면서 이렇게 강력한 것들이 밀어닥칠 때는 피할 길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함께 좀 살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겠죠.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7장 마지막에 결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주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누구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대의 도방 309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저희의 의가 하늘에 들어가는 통행권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며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 당시 랍비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내가 가진 의가 하늘에 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관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들에 의해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을 분리시켰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조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요약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에 대해서 5장 1절부터 48절까지는 기본적인 원리,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7장 23절까지는 적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팔복은 뭘로 시작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냐는 팔복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갈 사람 얘기를 5장, 6장, 7장에 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복이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천국을 당연히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게 이제 처음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산다고 말씀하셔요.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완전하다는 얘기는 충만하게 만족시키고 충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말하는 그 요구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충족시키기 위해 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이루어야만, 충족시켜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해라. 간음하지 않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주라는 것입니다. 가능한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나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될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이걸 얘기하면서 하래요.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알고 읽으면 유용한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강조할 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사용합니다. 근데 반복하는데 앞에 사용했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얘기했던 게 원래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의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사는요, 사랑하라는 동사와 기도하라는 동사가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맘만 먹으면 하나님, 저 개똥이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박해하는 저 원수 같은, 우리 원수라고 안 그러고 왼수라고 그러죠. 저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인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원수를 위해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요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 되냐면, 나를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것을 할 때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 하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금식하는 티를 냈어요. 구제할 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기도하는, 구제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위해서 한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버금가게 사람들을 주무르는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갈까요? 돈을 가지면 힘이 있어요. 돈을 가지면
의식주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나 토네이도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우리가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돈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되는 게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얘기의 결론은 12절에 나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아까 율법과 선지자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율법과 선지자를 정말 적용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내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비판을 주면 뭘 받냐면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라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서 좋은 걸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데, 남에게 대접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분명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좋은 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요약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드리면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아까 처음 읽은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수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대접받는 대로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을 듣고도 뭐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 뭐하지 않는 겁니까?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열심히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부르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고요, 언젠가 운명의 날이 오면 다 휩쓸려 가는데, 기초가 튼튼한 든든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흔들리고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잘 듣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해야 돼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하고 새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 듣고 행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포이에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설명할 때 항상 포이에오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의 의가 오도록 뭐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얻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냐면요, 결론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그 사람들,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느냐, 구했느냐, 기도했느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토네이도가 온 것을 경험하면서요, 우리한테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은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의의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아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히지 않는 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위험이 지금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이 단순히 어떤 신학적 교리를 동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실생활에 실천하지 않았다. 진리가 삶에 실천되지 않고 열매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절대로 짜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빛은요 비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하실 수 있나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하면, 구하면, 두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저 빛은 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땡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알아요. 하지만 부족한 우리 속에서 기대하지 못하는 엄청난 빛이 나오거든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비가 내리고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그 운명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날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가 그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 자신과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집을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됩니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창조되기를 간구하는,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그런 우리 카리스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미, 만세반석 되신 주 321장 찬미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가 오고 토네이도가 오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강물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어올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간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가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한 주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